보실 말씀 시편 46편 자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게 보게 되면 환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만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환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영어로는 트러블이라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곤경이죠, 곤경. 야, 이거 너무 곤란하고 너무 곤혹스러운 상황이랄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곤경은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본 것 중 하나는 야, 이 사람의 삶에는 이 고민이라는 게 항상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필도 목사님 같이 그렇게 대단한 분도 저는 그분을 한 100년에 한 번쯤 나오는 인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는 뭐 별 말씀 안 하시지만은 교역자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 보면 나름대로 계속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지금 위기야 그러시면서 새벽 2시에 3시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도 고민되시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다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이 없다 싶을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밀물이 쫙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정신 차려면 언제 또 뭐 이렇게 고민거리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있는 그 고민, 늘 있는 그 곤경 가운데도 우리한테 명확한 대책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대책.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대책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네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가 나한테 달려들어도 대책이 없으면 완전히 낭패인 거거든요.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큰 도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제일 큰 도움 되신다. 딱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책을 세울 때 보면은 하책이 있고 중책이 있고 상책이 있죠. 이게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하책이에요. 이거 써가지고 역효과만 나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대책이 훌륭해가지고 공경 자체를 완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상책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서시게 되면 거기서는 상책 중의 상책,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비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결만 넘겨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같이 뛰어들어 주신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비단주머니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제갈공명이 같이 전투에 참여한다고 그러면은 군사들 사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고 같이 전투에 동참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방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자,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큰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의 도움으로 삼질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경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딱 삼아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셔도 믿음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호되게 책망받고 그 많은 고생합니까?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무후무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거길 걸어갔다고요.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 보내서 정탐꾼들 돌아와서 보고 받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그 사람들의 말은 들어요. 다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하는 정탐꾼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걸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 그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해놓고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진 중요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큰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공경과 위기를 빠져나올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 되시는 분이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은 나 이길 수 있다.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게 때로는 흔들리죠. 사람인지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가도 의심하게 되고 또 믿음 위에 섰다가도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강제로 나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서 앉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강제로 앉혀버려요. 사람이 좋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워지면 그게 날 죽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주 버릇이 없으세요.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좀 편한 대로 하셔. 하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독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강제로 나 자신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냥 앉혀 놓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되고 말고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안 붙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도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할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한 번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5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이제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5시간 동안 기도를 이게 가능할 거나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5시간 기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3시간 했어요. 5시간 기도할 능력 달라는 기도를 한 3시간 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도 중요치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로 3시간, 4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채웠다면 그거 자체가 그 기적 아니겠어요? 그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거 버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 시간에 이 별거 아닌 내용의 기도이지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채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쉽게만 가는 거 없는 거더라고요. 쉽게. 이거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쉽게. 그럼 좋지요. 그런데 인생에 쉽게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이나 딱 작정을 하고 이제 대가를 치르겠다 딱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무너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아주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 안 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결심이죠. 정말 믿기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믿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선포가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포심을 불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손으로 쓰든지 아니면 입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받아들여서 부정적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100%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나오는 딱 이 구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싸움에는 백병전이 있죠. 하늘에서 공습을 한다든지 멀리서 대포를 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지상에서 적과 딱 마주 서가지고 칼 들고 치열하게 치고받는 백병전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백병전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싸움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나는 믿음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막 밀고 밀리고 피 튀기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죠? 죽어요. 정말 사람이 위기 가운데 몰렸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가 돼버려요. 이 믿음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싸울 때 내가 돕겠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문은. 너 싸우면 내가 같이 간다고. 안 받아들였죠.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가장 실제적인 아주 전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딱 나가면 이겨요. 입에서
그 선포하는 거를 멈추지 마세요. 뭐 말하는 거 힘들면 수첩에다 쓰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갑니다. 4절에서 5절로 갈까요? 한 시내가 있어.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죠. 자, 4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봅니다. 보이지 않는 시내, 보이지 않는 강이 하나님의 성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도 일어나서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곤경을 그냥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가 끝없이 희망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내 삶에도 흐르고 있다.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성령,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2절 갑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